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13일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나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그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에겐 기뻐할 일뿐입니다. 감사할 일뿐입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해가 새로 또한 시작되옵니다. 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적자를 지으냐 우리 흩어지자 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들어서면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시기의 마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는 동안에도 착실히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한 여자가 와서 그에게 옥합을 끼워붓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유명한 가룟 유다 사건이 나오죠. 가룟 유다가 책망을 받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상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자 예수님을 바로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려고 결심을 하죠. 그리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준비를 하고 지금 오늘 마지막 그 만찬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2장에 나와 있는 그들이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이 떡은 유월절 떡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2000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통치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유월절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 펼쳐져 오고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갑자기 떠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었죠.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그 무육을 넣지 않은 그 유교병을 먹었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들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건져낸 것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유월절의 진짜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밝혀주십니다. 수천 년의 비밀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22절입니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와, 이게 유월절 떡 그 만찬의 의미였구나. 내가 먹은 것이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물론 그들은 이런 깨달음이 전혀 없었죠. 뭔 말씀하시는 거야? 그랬겠죠. 우리는 근데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의미가, 그들이 먹었던 그 떡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뗀다는 말은 부서진다는 말이에요. 이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다 으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그것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습니까? 나중에 실제로 제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가면 어떻게 사람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내 육체를 먹는 것은 내 살을 먹는 것인데 내 생명을 먹는 것이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해 주세요.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 마셨던 그 잔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죠? 지금 애굽에서 마지막 나오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쏟고 그 피를 담아서 문설주, 문 앞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되죠? 피를 바른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피가 약속이었습니다. 이 피가 징표다. 이 피를 바르면 너희는 살 거다. 네가 누구든지, 네가 그 전날 죄를 지었든지 누구랑 싸웠든지 어떤 짓을 했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그 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는 산다. 이 언약의 피, 유월절 언약의 피,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마셨던 잔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아서 아주 맑고 깨끗해서 거룩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약속의 피, 언약의 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표식이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유월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25절에 말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죠. 그 오래된 유월절 만찬이 이제 우리가 아는 성만찬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서 이제 지자들도 기억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시죠? 이제 곧 몇 시간 뒤면 잡혀가서 막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찬미하고 계십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보통 시편 찬송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할랄 찬송이라고 시편 113편부터 쭉 이어지는 그 성전으로 나갈 때 부르는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그분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이 시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늘 하시던 대로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찬양하는 게 중요해요. 어려움이 와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와도 찬양하는 거예요. 때를 가리지 않고 늘 찬양하는 그 습관을 따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감람산, 이게 올리브나무의 산이거든요. 여기서 그 포도주 틀이 있는 산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그 포도주 틀에서 으깨어지신 겁니다. 그게 포도주의 의미죠. 언약의 피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이 부서지고 으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지금 우리 성만찬을 계속 드리죠. 성만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 보면 27절부터 31절까지 베드로의 상태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제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신 겁니다. 이미 용서해 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성만찬을 대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이 주시는 떡과 잔을 마시는 자마다 이 용서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까?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만찬을 예수님의 몸과 그 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이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원수는 주로 가까이 있습니다. 왜요? 얽혀 있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잊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자꾸 얽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만나요. 그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지. 그럼 나는 어떤 나입니까? 배신자입니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인 겁니다.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절에 이제 감난산으로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버려도, 다른 제자들을 디스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 아멘.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여기 보세요. 힘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말합니다. 우리도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진짜였습니까? 가짜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 떠나면 부인해야지 하고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한 말이었을까요? 어떤 것 같았을까요? 이 사람도 지금 진심이었어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죠?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배신한 거예요. 그 성전 뜰에 가면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보고 있을 때 그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습니까? 있는 사람에게. 전 당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러지? 이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 충격이. 내가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자 그때는 그분도 나한테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막 마음에 있는 비밀도 나누고 누구한테 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신뢰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가서 그 얘기를 내가 속마음을 나눈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고 욕을 하고 다니고.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걸 보고 있는. 왜냐하면 신뢰했으니까. 내가 사랑을 준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특별하게 제가 대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오늘도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그분을 생각했어요. 이게 놔지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먹이고 입히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은 거예요.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리고 다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간 거예요.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로.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용서해 놓고 시작했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계속 주님의 등에 칼을 꽂는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을 모른 척하는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주님을 배신하고 거부하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자, 베드로는 왜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결국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어려서부터 너희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거짓된 거예요. 내가 진실처럼 말하지만 진짜예요. 내가 안 그럴 거예요 하고 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이 거짓된 마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나의 어떠함이라면 진작에 망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이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올해도 지금 결심했죠. 새해 결심. 왜 새해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새해가 2번이죠. 1월에 결심했다가 벌써 2월쯤 되면 설날쯤 되면 다시 생각이 무너지고 있죠. 이미 한 달 남짓했는데 또 2월 새해 또 결심하고 이제 한번 잘해봐야지 하고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무너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너질 때 거기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또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성장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아시고 마음의 거짓됨을 아셔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끝까지 잡고 가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자꾸 못된 짓 해요. 그러다고 부모가 포기합니까? 부모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지는 포기해도 부모는 그 아이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그 걸음을 인도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 붙잡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길, 그리고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힘을 주어서 그리하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성품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붙들어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살게 했고, 또한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과 함께 용서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실, 죽음도 뚫고 이기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